네,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자 5번째 시간. 모든 만남에는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편의 부제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복음 증거는 시간이 될 때 즉시 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은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를 만나는 것이겠죠.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와 엄마가 먼저 아이 컨택을 하고 아이가 울면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고 이처럼 인생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성장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남이 또한 있을 수 있겠죠. 형제라든지 친지, 친구, 선후배,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멘토,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영적인 부모,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이성 친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우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은 우리 미래 자녀들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듯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래의 나이 때 자기 문화를 공유하는 관계가 가장 소중한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보통 그렇죠. 주로 이제 사춘기에 부모 형제보다는 친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를 꼽으라면 한 5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4명을 10대 시절에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제를 해오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런데 해석하게도 5명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좀 슬픈 현실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 혼자 예수를 믿는다니. 심지어 한 명은 이단교회 목사로 참 믿기는 믿는데 다르게 믿는 이단교회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트러블이 있어갖고 빠져나왔는데 그 친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10대 때 친구들을 이제 만났던 이제 추억을 더듬어 보면 누구나가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레 이제 생길 겁니다. 10대든 그 더 전이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마고우라 그러죠. 오랜 기간 동안 교우 관계를 맺어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안 보다가 몇 년간 안 보다가 어느 하루 이제 딱 날 잡아서 만나도 전혀 그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오랜 친구의 그런 어떤 맛이라면 맛이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 추억에 관한 일들 딱 얘기하면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참 미소가 절로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가 아닌가, 어린 시절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또 베프라고도 하죠.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인데 베프들 이제 이런 베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기에 이제 형성이 보통 됩니다. 저도 이제 서로 알던 친구 2녀석이 이제 각자 알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를 제가 각자 알다가 중학교 때 이 3명이 만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얘기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반이 되면서 급속히 친해져서 이제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3명의 공통 관심사는 이제 친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친구들을 보면은 뭐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공통 관심사. 요즘은 아마 뭐 한류 열풍, 뭐 케이팝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이 아닐까. 뭐 옛날에도 뭐 비슷한 게 있었겠지만,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베프들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삼국지라는 이야기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다 그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 너 그거 읽었냐? 저거 읽었냐? 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모임에도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삼국지라는 고전 소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문열이라는 이제 작가, 지금도 이제 계신데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삼국지가 10권짜리가 나왔을 당시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졸라서 굉장히 비싸니까요. 당시만 해도 그걸 갖고 있다라 그러면 아주 뿌듯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졸라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의 삼국지 소설을 2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30번 정도는 정독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대 인물들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대의, 큰 뜻을 나누고 서로 의기가 투합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전쟁, 전투를 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당시 저와 친구들에게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호연지기를 불러일으키고 막 가슴 설레게 만드는, 큰 꿈을 품게 만드는, 또 그 안에 나오는 각 인물들의 묘사라든지 뭐 이런 재미난 또 사자성어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들, 뭐 고전을 통해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당시 재밌었나 봐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들, 다툼들, 권모술수라든지 계략들, 이런 캐릭터들이 각자가 너무 독특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면서 재미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읽고 또 읽고 막 한두 달 후에 또 읽고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삼국지라는 고전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막 빙고 게임을 해가면서 막 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 하면은 보통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여포, 뭐 제갈공명, 이 기본적인 누구나가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이름들,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재미를 추구하고자 그런 인물들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삼국지의 사소한 것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읽었는지 막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도 없는 장수들, 인물들로 뭐 빙고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총나라를 세운 유비의 막내 동생이 장비라는 장수인데요. 굉장히 거친 장수죠. 이제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비라는 장수가. 이제 그때 술에 취한 장비의 목을 이제 벤 장수는 범강과 장달이라는 아주 이름 없는 장수. 누가 이런 거 외우지도 않는, 그냥 한번 한 줄에 나오고 그냥 사라지는. 근데 이런 장수들 이름으로 막 찾아갖고 빙고를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읽었다. 뭐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시시해지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뭐 올린다 그러면 인물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부르던 호칭, 자라 그러죠. 자를 가지고 이제 빙고를 했습니다. 뭐 유비의 자는 현덕이고, 장비의 자는 익덕, 관우의 자는 운장, 여포의 자는 봉선, 제갈량의 자는 공명. 그래서 제갈공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불리던 호칭, 자라 그럽니다.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친한 사이에는 자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대놓고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예절로서는 맞지 않던 아무튼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별명, 뭐 호칭까지 다 할 정도면 뭐 거의 삼국지 매니아들이었던 거죠. 이렇듯 죄송합니다. 관심사가 주어지니까 이 세 명이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친구들하고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아내, 자녀, 친구들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다면, 내 안에 이것이 천국이라는 게 명확히 보여진다면 이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나조차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00% 사실이라면은,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열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뭘 알게 된 제가 진짜 뭘 안다고 구원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이제 막 굉장히 다급해졌는데 뭘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좋은 전도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당시에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의 어떤 전도 행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시기만 되면 문학의 밤 이래갖고 손글씨로 막 포스터를 만들어갖고 직접 학생들이 전봇대에다 붙이고 뭐 벽에다 붙이고 이래서 어느 교회에서 몇 월 일시를 정해서 뭐 시간 정해서 한다. 어떤 내용들을 한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뭐 장기자랑 아니면은 뭐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뭐 여러 가지 찬양 노래라든지 신앙송, 꽁트 뭐 이런 장기자랑을 준비해서 이제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 데다라고 알리면서 겸사겸사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또 쉽게 알려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행사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오픈하우스, 뭐 불신자 초청 예배, 뭐 교회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비슷비슷한 그런 전도 행사입니다. 그때 저도 저희 삼총사 세 친구 중에 저 빼고 2명, 당시에는 이제 3명만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제 2명, 나머지 2명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저 빼고 이제 2명의 친구를 초청을 한 거죠. 당시 이미 저는 이제 이 친구 2녀석이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녀석은 무교, 이제 무교라고는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고 부모님은 뭐 간혹 가서 절에 가갖고 불공 드리고 본인은 절에 가긴 또 싫고 뭐 그러니까 그냥 무교라고 해요. 아무튼 한 녀석은 이제 다른 한 녀석은 천주교 라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집안 다 이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일만 되면은 뭐 제사야 뭐야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뭐 제사라고 일찍 들어가야 된다. 뭐 제사 뭐 기일이다. 뭐 아무튼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이제 부모님들도 뭐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 상당히 토속 신앙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점 믿고 뭐 점집 다니면서 아무튼 이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제가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한다. 내가 어디에 나오는데 와서 한번 구경해 봐라. 당연히 이제 2 녀석 다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무교라고 말했던 친구는 의외로 이제 뭐 박수도 치고 막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막 그런데 천주교라고 밝힌 한 녀석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당시에 제가 무대에서 뭐 사회도 진행을 하고 뭐 제 코너가 있으니까 하면서 아이 컨택이 그 친구랑 됐었는데 굉장히 인상을 쓰고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저주의 눈빛까지 저에게 보내던 그 아직까지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저는 선의의 좋은 의미에서 초청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마음속에 적대감을 품고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아주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잘 왔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 데리고 패스트푸드 집에 가갖고 함께 먹는데 역시나 이제 행사 처음부터 인상을 찌푸리던 녀석은 계속 이런데 왜 불렀냐며 불평 불만만 이제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후로도 교회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항상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참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점차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점차 알게 되긴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당시의 상황이 이해를 안 갔던 거죠, 저는. 네. 아무튼 저의 이런 미숙했던 첫 전도 아닌 전도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제 무교라고 했던 친구,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보면 절에도 다니고 기일에는 뭐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이런 친구, 당연히 이 친구가 저는 거부감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자칭 천주교 성당을 다닌다는 친구 녀석이 오히려 더 교회라면 치를 떨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한테는 더 진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물론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섬긴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천주교라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겠죠, 확실히. 예. 시간이 흘러서 20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끊고 갈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머지는 2편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